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마라. 쉬운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 이제 자기가 지혜 있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현명하다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마라. 이런 이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는 사실 그것을 자꾸 드러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PR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직장을 얻을 때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고 이제 학교에도 합격시켜주고 또 취직도 시켜주고 이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런 생각들인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내일 뭐라도 될 것처럼 이제 아직 어떤 것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내일이면 내가 뭔가 될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미리 자랑을 하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 것처럼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정도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일이면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그래서 미리 내가 자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자만심, 이런 거, 교만함,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단지 그냥 하루 동안에 어느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분 뒤의 일도 1시간 뒤의 일도 한 치 앞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겠죠. 자기 현명하다고 하지 마라. 너 지혜롭다고 하지 마라.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 5분 뒤에 10분 뒤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얼마든지 드러나게 될 수가 있다. 왕이 자기를 막 총애해가지고 마치 내가 내일이면 무슨 국무총리라도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기분 좋아했는데 왕의 마음이 5분 뒤에 10분 뒤에 어떻게 바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마치 내일을 아는 것처럼, 나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쯤 되는 사람들은 막 교인들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 되게 영험한 것처럼
이게 무슨 목사가 무당이나 무슨 뭐 점치는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도 막 그냥 목사들이 뭐 미래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안다고 뭐 각 사람의 개인의 미래를 뭐 압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도 조금 더 한다고 다른 사람의 미래 뭐 앞날을 압니까?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기도 좀 더 한다고 말씀 좀 더 안다고 뭔가 미래를 알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한다는 행동이 뭐예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베드로의 사랑이었다라는, 그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뜻대로 되면 되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미리 오늘 내일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요, 우리를 그런 말을 하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죠.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내가 지혜롭다는 티를 내는 것이 왜 나한테 손해냐? 사람들이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설사 내가 내일 일을 아는 그런 막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척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막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를 막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데, 내가 말 한 번 하면은 내 말대로 다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막 자기를 막 은연중에, 은연중에 높이면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조심성이 있고 체면이라도 있다고 그러지. 이제는 뭐 아주 대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말대로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 입술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입술로 나를 그 타인이 칭찬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좀 잘났다, 저 사람이 남다르다, 지혜롭다 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하나는 그 사람을 동경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해서 젓가락질을 안 볼 수 있도록 아주 그냥 구석에 처박아 넣든지, 아니면 애초에 저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랑은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난 사람 앞에서 반응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저 사람을 밟아서 내 발밑으로 잡아 누르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붕 띄워서 나랑은 전혀 다른 존재에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든지.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걸 숨기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기도 받지 않을 테고, 두 번째,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잘난 걸 알게 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나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동경의 대상으로 봐야지,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암만 이야기해 봐야 그것은 내가 그냥 시기의 대상이 될 뿐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아멘. 돌이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이 말은 모든 일에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사실 돌이 무겁다, 뭐보다 무겁습니까? 사실 그게 기준이 없으면 돌이 이게 무거운 돌인지 가벼운 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잔잔한 호수 같은데 이렇게 이제 물제비 같은 거 던지는 돌, 다 돌이죠. 근데 다 무게가 있어요. 근데 가벼우니까 이제 물제비가 날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는 그거에 맞는 무게가 있다. 그게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가 가지는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는 것은 미련한 자가 가지는 분노에도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시기하는 마음, 상대방을 밟아 내 밑으로 내리 누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자의 분노를 뭐가 자극해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나 이렇게 잘났어 라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난 왜 저 사람처럼 잘나지 못했지? 나도 더 잘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더 잘나면 되는데 자기가 더 잘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미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저 사람 앞에 미련한 사람이 쏟아내는 분노는 뭐예요? 너는 잘 걸렸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질 수는 없어도 내가 너 하나 잘난 척 못하게는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시대인데 성경은 왜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마치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인 척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요, 상대방의 잘남을 그냥 잘남으로 보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잖아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형제들이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든 떡고물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그냥 좀 어려운 사람들만 모이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 때 사업이 다 잘 되면 그러다 보면 주일날 어떤 사람이 떡도 해올 테고 과일도 갖고 올 테고 같이 신앙자라는 그 교인들의 사업이 잘 되면 어쨌든지 나에게도 어쨌든지 유익이 이제 끼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좋죠. 사촌이 부유해지면 어쨌든지 뭐라도 하나 올 거 아닙니까?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나한테 와서 양식을 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시기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땅을 산 사촌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 샀다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거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내가 대단한 일 한 거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그냥 너만 알고 있고 잘 감추고 있고 어쨌든 그게 알려지게 될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 그것이 알려지게끔 하지는 마라. 왜?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이 분을 내면 뭔가 그냥 화가 나면 그것은 잔이라고 창수 같다. 그냥 물이 범람하고 넘치는 것 같다. 혈기가 그냥 넘치는 것 같이 사람을 잡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투기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를 품고 막 투기를 가지고 막 달려오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거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의 결론이 뭐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말이 도대체 뭐야? 이거 100번 읽어도 몰라요. 왜? 이 성경에는요 한자가 많아가지고 사실 옛날 성경은 가로 열고 이렇게 이제 2가지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는 가로 열고 이 면자는 무슨 면자고 이 책자는 무슨 책자입니다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해줬는데 뭐 오늘날에는 성경에 그렇게 표기를 해줘봐야 한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표기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개역 한글 성경 또 공동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 이렇게 두루두루 읽어야지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읽으면 뭔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면책이라고 하면 면해줄 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 면책 특권 이런 거 하면 죄를 지어도 당장에는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당장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게 이제 면책 특권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면책은 그런 죄를 면해준다는 면책 특권의 면책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면책은 얼굴 면자에 드러날 책.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내듯이 그 사람의 잘못을 끄잡아내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 5절 말씀을 읽으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면책,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속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낫다. 요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책, 어떤 죄를 드러내는 것,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런 표현인데 앞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읽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말씀은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가만히 보면 자기 안에 잘못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자기 안에 잘못이 많아요. 전 하루 종일 제 안에 있는 잘못만 끄잡아내라 그러면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모르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게 내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지혜를 드러내서 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난 내일 이렇게 될 거야. 난 앞으로 계획이 있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알고 보면 제가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제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내일 제가 어떤 자리에 갈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제가 내일 일이 어떨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면책이죠.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거,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거, 내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숨은 사랑.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어떻게든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을 사랑해줘야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을 나중에 표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하지 말고 그런 거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뭐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이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고 막 자기 자랑하지 않고 내가 지혜로운 척 하지 않고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무슨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는 제가 뭐 지혜롭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고 살아난 제가 뭐가 지혜롭겠어요. 저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두란노 소원 같은 곳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놓고도 사도 바울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할까? 그걸 고민해서 내가 그 사랑을 막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사랑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유익이고 또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시기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상대방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냥 저 사람은 진짜 소갈딱지가 저래가지고 왜 자꾸 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냥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좀 뭘 잘 못해 보이고 이랬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텐데, 내가 그냥 뭐라고 뭐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사실은 뭘 잘하는 것처럼 자꾸 나를 포장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그런 마음을 들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내 나름대로 시기심을 자극한 적도 많이 있구나. 앞으로는 사람들 만나러 나갈 때는 옷차림도 신경을 쓰고, 사람들 만나러 가서는 그냥 목사님 요즘 교회 어때요? 라고 하면 참 이거 잘 돼요, 저거 잘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 다 어렵잖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선교는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이번에 장로님을 세웠는데, 장로님 두 분은 이렇게 하시고, 막 그냥 있는 게 100이면 한 120 정도를 막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살이 붙고 살이 붙어.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더 좋아요. 그러면 또 여기는 또 여기는 우리는 또 더 좋아요. 자꾸 이렇게 성을 쌓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그냥 모자라 보이는 거, 좀 미련해 보여도 되는 거, 좀 연약해 보이는 거. 세상은 나 연약해 보이면 안 돼, 나 미련해 보이면 안 돼, 이래서 그냥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괜찮아, 좀 미련해 보여도 괜찮아,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게 잘 사는 거야. 무슨 이렇게 그냥 깍듯하게 하나도 나는 모자란 게 없는 것처럼, 그냥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사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좀 그렇게 허술해도 괜찮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자랑하지 말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 마음에 편안함, 안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면 조금 모자란 듯이 보이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